크신 축복, 주의 크신 애 여러분의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과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빈 복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육학에서 역할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인물을 설정해서 성숙할 때까지 그 인물을 본보기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 그걸 역할 모델이라 그럽니다. 세상에도 여러 가지 역할 모델이 있겠지만은 우리 신앙에도 역할 모델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역할 모델을 성경에 소개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모델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아브람, 야곱, 이삭 또는 모세, 다윗 같은 사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본받을 믿음의 모델이 있다 하면 요셉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저는 흠이 없어요. 그저 어떤 환경이든지 철저하게 하나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요셉을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다른 아들보다도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런 편애는 결국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사게 되고 늘 형들에 의해서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이스마엘 장사꾼의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 장사꾼은 또 그를 애굽에 데리고 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던 이 소년이 하루아침에 이역만리 먼 땅에서 어디도 통하지 않는 그 땅에서 종이 되고 천덕거리가 됐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일을 상상할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도 전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에요. 자기의 주어진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나 저절을 만날 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응을 하는 것. 요셉은 자기가 바꿀 수 없는 그 종의 운명, 그러나 그걸 잘 받아서 순응해서 성실하게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가정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가정 전체를 다 관장하는 총무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그런 행운도 잠깐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걸 거절한 결과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 주목할 것은 요셉은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외면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마치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 요셉을 높이 들어서 애굽의 제일 높은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요셉을 받들어 섬기게 했고,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이제 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팔아버린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삶이 주마등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참으로 피눈물 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그들에게 자랑하고도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겸손하게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거예요. 회고하는 거예요. 첫째로 과거의 자기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이다. 물론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장사꾼에 팔려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용서를 빌고 있는데 요셉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얼른 이해가 안 돼요. 모두가 형들 때문에 형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되는데 그 일을 가지고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요셉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형들의 손에 팔림을 당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님들의 배후에 계신 섭리자를 본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섭리자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팔려왔고 오늘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나 연극을 보면 드라마나 연극을 보는 청중들은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즐거워도 하고 연기를 잘한다고 얘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합니다마는 사실 관객들 보기에는 그저 배우들 마음대로 행동도 하고 말도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배우 뒤에 각본이 있고 그 각본을 연출하는 연출자에 의해서 배우들은 우리가 보는 것은 배우들만 보지만은 실질적으로 배우들은 그 각본에 따라서 연출자의 연출에 따라서 행동 하나하나 또 대화 하나하나를 만들어 간다고 말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우리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도 있지만은 실상은
그 일을 만들어가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실 이건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령한 눈을 열린 사람만이 우리 삶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야곱은 14권이 더 되는 신약의 27권 가운데 절반이 넘게 쓴 사람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생애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종으로 판 형들을 원망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보복하지 아니하고, 형님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요셉뿐이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지난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기는 우리가 살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빛나는 영광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유익되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지혜 문서인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얘기예요. 유대의 유명한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여행을 떠나는데 램프와 성경과 개와 나귀를 데리고 출발합니다. 하루 종일 여행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어느 마을에 가서 날이 더 멀었기 때문에 숙식을 하려고 했더니 집집마다 거절하는 거예요. 문전박대를 당하고 할 수 없이 동네 곁에 있는 산기슭에서 노숙을 합니다. 밤이 되어서 무료하니까 램프에 불을 켜고 성경을 읽으려고 책을 펴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램프 불이 다 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잠이나 자자 하고 피곤해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잠든 사이에 늑대가 와서 개를 물어가고 사자가 와서 나귀를 물어 죽이고 끌고 가면 아침에 일어난 이 아키바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동네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하게 하고, 아니 성경도 못 보도록 불도 꺼버리더니 개와 낙타까지 다 물어가게 했다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다 너무 시장하고 배가 고파서 어슬렁거리면서 동네로 내려가 봤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온 동네가 간밤에 도적대의 습격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몽창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약탈을 당한 거예요. 그때서야 아키바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동네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나도 죽었.
만약 램프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도둑놈들이 발견했을 것이고 개가 짖고 나귀가 울었더라면 꼼짝없이 당할 텐데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이 있고 램프불이 꺼지고 짐승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고서야 더 소중한 생명을 구하게 되어졌다는 고백입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짐승이 다 잃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앙이고 저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더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당했지만은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저주를 받았나? 재앙처럼 여길 수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새들보다도 참새보다 더 귀하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고 간섭하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도록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 가운데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그런 복음성이 있어요. 가사말만 옮겨봅니다. 1절인데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에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라.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늘문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할 때 그냥 막연히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이 섭리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피상적으로 볼 때는 인과응보예요. 자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여러 아내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했던 나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요셉 더 사랑한 거예요. 또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을 받으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서 결국은 장사꾼에게 팔아버렸고, 이스마엘 장사꾼들은 또 요셉을 돈 주고 샀으니 더 많은 돈을 받고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그곳에서 아주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가정 총무가 됐어요. 또 요셉이 너무 준수하고 젊음이 넘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고, 그 유혹을 거절해서 결국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고, 감옥에 가서도 꿈을 잘 해석해 주니까 나중에는 임금님의 꿈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신임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그게 무슨 운명이니 팔자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요셉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았고 그 섭리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 7년 환란 속에서 애굽 백성의 생명을 구하고 자기 야곱의 가족의 식구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더 큰 입장에서 보면 이 작은 시족을, 작은 족속을,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온 인류의 복의 근원 삼으시는 그런 빛으로 삼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욥이 총으로 팔려가고 이런저런 일이 있게 하시는 섭리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삶,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환난도 있었고 병마도 있었고 또 때로는 사업의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섭리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누가 있어서 종으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모를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자기 백성, 애굽 백성을 구원한 길이었다라고 상상이나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섭리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이룬 줄 믿습니다. 자,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들의 미움과 시기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감을 당하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일, 따지고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 가족의 생명을 살리고 그 후손들을 두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섭리하시는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우리가 그걸 모르면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만 오늘 요셉을 보면, 그래, 오늘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있어서 내가 이런 시련도 당하고 이런 어려움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욥도 그렇게 보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자식들이 좀 직장이 늦다고 해서, 또 헌기를 놓쳤다고 해서, 질병이 힘들다고 해서, 사업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섭리가 있고 그 섭리 속에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례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셨나니. 사실 요셉의 형들이 아무리 형제가 믿고 시기심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동생을 창사꾼들에 팔아넘깁니까?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걸 위해서 그 가정이 얼마나 슬픔으로 많은 날을 보내야 됩니까?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은 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그 악한 행위를 선으로 바꾸셨어요. 애굽의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목적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고난과 시련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요.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온도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선인 공로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큰 죄악입니다. 흉악한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죄악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으로 바꾸셨어.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셔서 영생목락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사랑의 십자가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한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안다는 고백이에요. 안다는 말이 먼저 전제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걸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는 신앙은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양 저 모양, 그렇지, 마지막에는 선이 되고 유익하게 한다. 요셉의 삶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선으로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8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형들이 미웠고 그가 꾸었던 꿈을 깨트려 버리고 없애기 위해서 장사꾼들에 팔아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선한 일을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시는 선 가운데 택함을 받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역경과 고난과 배신과 억울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늠름히 설 수 있겠어요?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배후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신다. 그냥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큰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신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절망하지 아니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형들을 팔려고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다가 처박아 놓고 장사꾼에 팔려서 애굽으로의 종살이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목적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과거를 회고하는 회고고 전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옛날의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고 기록한 거예요. 요셉에게 섭리하셨던 하나님이 내 삶에도 섭리하고, 목적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생에도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요셉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내 삶도 선으로 유익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4년을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삶을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 힘, 내 노력, 내 수고, 내 지혜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그래서 착각하고 교만하였고 낙심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뒤에 큰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유익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